할렐루야. 이방인이, 유대 말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유대교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가능합니다. 다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와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교인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되는 게 아니고 유대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다만 유대인의 절기 제사 때,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제사 때 성전 안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뜰 바깥에 머물러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인데도 그 안에 약간의 이제 그 구분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개종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정회원이 아니고 일종의 준회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을 유대교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이유가 있었죠. 배경이 있었죠. 워낙 유대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 돼서는 유대 사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각처의 이방인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거기 회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만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도 많은 로마 지역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때문에 점차 이방인들을 유대교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백부장도 그런 류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가족이 사는 곳이었죠. 원래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성인 될 쯤에서 이사 오셔서 가족이 다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 고급 장교 백부장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일본 순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 순사,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으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경찰서장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 준회원되어서 유대교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이 로마의 백부장을 존중하고 아꼈던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본인이 아끼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께 좀 고쳐주시기를 그 유대교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 익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주님, 이 백부장의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백부장 참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러 가시는 도상의 길에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주님을 자기에게 모셔드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서 그 종을 낫게 해달라. 이 말을 주님께 전해줍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명령의 효력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라.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따라오던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극찬의 극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 이렇게 마구 감정을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여기서 아주 이례적입니다. 크게
감탄했고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탐복할 만한 무언가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백부장의 사람됨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난 곳에서보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직이나 계급사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높은 사람이나 동료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아랫사람이나 자기보다 직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군지가 좀 드러납니다. 갑질하는가 안 하는가 그 문제예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 시스템 안에서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우리가 알기로 천부장도 있으니까 백부장은 뭐 좀 이렇게 좀 밑에 계급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는 것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100명 사원이 있으면 견고한 중소기업 아니겠어요? 한 마을의 경찰서장이고 실제적인 군사명령권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위기 시에 소위를 진압할 수 있고 살상도 명령할 수 있는 소위 군사적 명령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로마의 황제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로마는 유대인에게 총독을 보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하게 했는데 총독이 혼자 다 관할하기에 땅이 넓었어요. 교통이 발달할 시절도 아니었고 또 각 지역에 그래서 각 지역에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실질적으로 통치하도록 역할을 내준 거죠. 법적으로 위임해 준 거죠. 너도 그 영토 안에서 로마 황제처럼 그 지역을 통치하라. 이렇게 백부장은 그 지역의 치안과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법적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부하도 아니고 부하보다 더 낮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신분의 종을 위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우리는 백부장의 사람됨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람됨. 여러분, 믿음은 사람됨과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던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참 잘하는데 때로 무리하고 방자해요. 믿음 따로 인격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엄연히 존재했었습니다. 자, 믿음이 인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파라다임 안에 있는 교회 생활 괜찮은 걸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사람됨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사람 따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면 내 사람됨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니 그렇게까지 아닐지라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면 우린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무대 위가 아니고 무대 아래에서. 종교적 상황에서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겉만 보고 믿음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의 그의 모습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믿음이고 그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별나게 막 열심히 하는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사람됨이 종교적 열심, 겉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열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참 좋은 인간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맺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기와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종족입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민족들입니다. 특히 그런 유대인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법적으로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권위 구조 때문에라도 유대인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권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잘해주면 기어오르니까 좀 엄격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엄격하고 좀 냉정하게 돼야 된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면 영이 안 선다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념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섞여 살아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배타적이었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일컬어서 훌륭하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사실 유대인들이 먼저 한 게 아니죠. 백부장이 먼저 그런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신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서부터 나온 오류예요. 성경의 본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거대한 본래 뜻, 그리고 본래 이미지를 묵상하지 않고, 메시지를 묵상하지 않고 성경의 문자라는 껍데기를 그냥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문자주의가 교리주의와 근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영은 죽이고 문자만 살려내는 거죠. 무지막지한 배타성을 얘가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아시죠? 그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사람 이슬람 극단주의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코란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막 갚는데 그 이상으로 막 전쟁을 일삼죠.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꼭 갚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코란에. 근데 이슬람 사제들 가운데 아주 소수들이 원래 코란의 정신은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제를 문자로 해석해서 배타적으로 자기들 이슬람에는 모두 죽여도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죽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IS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진멸하라는 명령,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종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노인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가축도 싸그리 도륙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종청소.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세계 모든 전쟁과 분쟁은 유대교 문자주의와 이슬람 문자주의와 기독교 문자주의자들이 일으켰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세계 모든 분쟁은 문자주의와 문자주의의 충돌이라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종종 기독교인들이 법당을 훼손했다는 말 듣지 않습니까? 사찰에 법당을 훼손하거나 무너지라고 막 주변 땅 밟기를 한다든가 이런 소식을 가끔 듣죠.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그 충정을 10분, 100분 이해합니다만은 이 과연 복음적 실천 맞는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죠.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예수님 같으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타종교에 대한 태도는 그만두고서라도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작은 신념의 차이 때문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독성과 아집 같은 것들이 그걸 사람들은 막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얕은 믿음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CBS 이사장 취임식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모든 분열과 반복은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름과 차이는, 모든 차이는, 다름은 아름다운 조화로 승화되어 갑니다. 빨강과 파랑이, 초록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고 노록과 초랑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고 더 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요. 하나님의 조화롭게 살라고 다르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색깔만을 고집하고 남을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도 누구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배척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존재를 배척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믿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중교회 소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모욕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그 여자와 얘기하시잖아요. 빌립도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또 받아들이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그들로부터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복음으로 그들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백부장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줄 줄 아는 크고 놀라운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떤 내 주관적인 종교 신념이 아니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애티튜드가 나와야 돼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념으로 붙들지 않고 삶의 태도로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오늘의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 그저 신념만 붙잡고 있는 신앙은 세상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신념 때문에 이방인들을 오랫동안 배척해 왔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씀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백부장과 관련지어서, 그 믿음과 관련지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백부장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놀랐던 부분은 백부장이 친구를 통해 전해왔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주시죠. 시작. 너로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의 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저 주님 직접 오실 것 없이 말씀을 하셔서 낫게 주시라는 거죠.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권위 있는 명령처럼 생각했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자신의 처지에서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을 장교의 명령적으로 격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장교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권위, 말이 떨어지면 즉시 이행해야만 되는 절대적 권위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향해서 던져진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말씀은 사실 종교적 규율이고 지켜야 할 법이고 규범이었지만 그러나 백부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권위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의 이해와 백부장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마에 써붙였잖아요. 팔목에다 갖다 붙였죠. 매주잡 팔목이 묶고 다녔잖아요. 팔뚝에도 묶고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향해 말씀을 향하게 하고 온 채만에 붙여놓고 오경 말씀 달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백부장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절대적입니다.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명령 같은 것이다. 해야 되는 거야. 어디 막 써붙여놓고 외우지 않아도 말씀은 살아있는 명령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는 명령. 생명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한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절대로 엑서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예배 시간 중심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높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읽으려고 노력하고 묵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정말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생명을 온전케 하는 변화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 같은 그런 율법적 열심의 소유자가 아닌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묵상하려고 그러고 읽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는 것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라. 진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정말 능력의 어떤 근원이라는 믿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진실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걸 믿고 순종하는 거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살폈어요. 그것은 그의 사람됨이에요. 첫 번째, 둘째는 그가 이웃과 맺은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 홀로 잘 살 것이냐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 주님 보시기 기뻐하실 만한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belief system, 신앙 체계에 대한 굳센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믿음이지 그가말로 주장하는 신념이 그 머리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삶의 태도가 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격이 좀 엉망이거나 다른 이웃과 맺는 관계성이 문제가 있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린다면 그 말씀이 이행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만으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백부장은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진실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멋진 인격, 그런 사람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때로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 비록 다르고 다른 문화, 심지어 다른 문법을 쓴 언어를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100가지를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오늘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진정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는 칭찬을 우리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종교적이지 못해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삶이 있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